한국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워졌다, 최초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었던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 하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가정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감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자주 장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여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서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바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던 바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51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소아시아를 가려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시아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을 환상 중에 보여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건이 바로 빌립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찌 보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최초로 열었었던 그런 배경과 사건이 됐던 이 빌립보 교회, 과연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복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말씀이 아까 읽었던 31절과 42절 말씀으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했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가정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들의 온 가족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으니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자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이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단순히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하였는데,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의 역사가 있던 간수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의 역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까지도 구원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복음의 시작이었고, 또한 이것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그런 큰 사건에 시작되어진 걸 볼 때에, 그런 복음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가족의 구성원까지도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참된 기쁨은 이 삶을 살게 해주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51년경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던 그곳의 위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그야말로 고통 속에 실마는,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에서 박탈되어 감옥에 참담한 생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바로 자신이 개척했던, 그리고 자신이 정말 누구보다 아끼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쓴 내용들.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즉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큰 은혜고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잠시 내 곁을 떠나서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쁨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확장되는 놀라운 특징이 있다는 것을 빌립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참된 기쁨과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 과거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또 다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부모로서 가져야 될 또한 복음의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신앙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부모에게는 복음이 주는 또 다른 기쁨이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가정의 구원과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성경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흩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이게 되어지고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요, 그게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목회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할 때에 저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받고 또한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우리가 이번 모든 세 주간의 새 일의 기간 동안의 모든 기도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태국을 떠나며 또한 라오스를 선교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떠나는 자들이나 여기에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큰 은혜요 또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든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한 이 빌립보 교인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로, 그 구원의 역사가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기쁨이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보상의 역사가 반드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속에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형통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은혜요 보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아름다운 것이 하나하나씩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 그리고 한 지역과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또 다른 보상의 역사로 기대하면서 올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